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중요한 일이 만남입니다. 그 만남 중에서도 최고의 만남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대의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정교인 야유회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 최대의 복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배우자를 잘 만나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결혼하려고 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120세 시대를 맞이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배우자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같이 산 세월보다 2배, 3배는 살아야 돼요. 80년, 90년을 함께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교훈해 주죠. 창세기 24장은 복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찾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의 배우자감 찾기,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인 이삭, 그 이삭의 아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일을 서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삭의 나이는 이미 40세였어요. 고대의 40세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엄청 많이 먹은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40세였고 또 사라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안주인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게 되는 겁니다. 사라의 죽음인 창세기 23장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이삭의 배우자 리브가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 자신의 며느리감을 찾는 일을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정권을 위임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허벅지 맹세를 하고 나서 이제 엘리에셀이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건을 하나 달았죠. 이삭의 배우자를 가나안 땅 딸들 중에서 선택하지 말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고향까지의 길은 1달 이상을 가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래요? 신앙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도덕적으로 문란해요. 성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성적으로 문란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며느리감은 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나하고 믿음이 같은 사람을 선택해야겠구나 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동성애가 유행하고 있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고 그런 죄악된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신앙의 타락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그런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며느리감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유지하는 그런 며느리감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의 두 가지 면을 보게 돼요. 하나는 철저히 신앙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감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그가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보더라도 결혼 배우자를 구할 때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철저히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사시대처럼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해요. 그러면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인생에 이제 암흑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양보할 테니까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럴 테니까 배우자 선택하는 문제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하나님이 좀 눈 감고 계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며느리감을 찾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고 주관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을 보낼 때는 막막하죠. 막연하죠. 어떤 사람이 내 며느리감이 될까?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앞서 보내셔서 며느리감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며느리감을 분명히 준비시켜 놓고 있을 거니까. 이삭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엘리에셀은 이제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낙타 10필과 여러 가지 폐물과 예단을 싣고서 드디어 나홀성에 도착을 했다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 낙타는요, 진귀한 동물의 아주 비싼 운송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자가용 리무진과도 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에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고급 자가용 10대와 상당한 액수의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지금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낸 거예요. 엘리에셀이 나홀성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때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죠. 이 저녁 때는 이제 성읍에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 지역의 날씨는 낮에는 너무나도 무덥기 때문에 주로 이른 아침과 저녁에 여자들이 샘으로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에셀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물가에 가면 그 마을의 처녀들을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가 저녁 때에 이제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던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저를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막막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제 주인 아브라함의 좋은 며느리감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엘리에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참 무책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순적하게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혼의 문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또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며느리를 얻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윗감을 얻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손주 며느리를 얻어야 된다든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혼은 기도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혼사길은 기도로 뚫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혼사길은 기도로 뚫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기도가 배어 있어야 돼요. 저도 사윗감을 위해서 저나 집사람이나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딸에게 가장 맞는, 한 1년 살면서 지켜보니까 가장 적절한 배우자를 주셨더라고요. 그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배우자를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 배우자를 찾는 당사자 이삭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기 집안의 종인 엘리에셀이 아버지의 사명을 부여받고 그가 자기의 고향으로 갔을 때 이삭은 돌아올 때까지, 그 엘리에셀이 돌아올 때까지 이삭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혼사의 모든 과정에는요, 기도가 배어 있어야 돼요. 돈이나 혼수를 먼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혼사길을 준비한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식을 의탁하지 않고 결혼을 준비한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나 혼수감을 먼저 준비하기보다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기적을 몰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로 혼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의 기도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제가 주인의 며느리감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기도하겠사오니 은혜를 베푸소서. 첫째는 뭐냐면 자신이 나홀성으로 들어갈 때 한 소녀가 물을 기르러 나오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이 그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자기에게도 물을 주지만 자기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자발적으로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에는요,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적어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몇 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요. 첫째는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환대의 정신이죠. 나그네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대접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조건은 스스로 자원하여 대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섬김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짐승들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돌아볼 줄 아는 어진 마음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짐승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함부로 합니다. 짐승을 잘 대하는 사람은요, 사람한테도 잘 대해줍니다. 짐승을 막 때리고 짐승을 막 상처내고 죽이는 사람이 사람에게 잘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은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데려온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자발적으로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처자여면 좋겠습니다. 짐승들까지도 귀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기만 잘하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만 좋다고 결혼하면 또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인격이 돼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서 바른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에 적용되는 조건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거기에도 성숙한 신앙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날마다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형광펜으로 성경에 줄을 긋지만 그 삶은 변화되지 않는 이기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맨날 성경은 묵상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가정에서 폭군이 되고, 사회에서 인간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아무리 줄을 그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온갖 불평을 달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조금 전에 우리 사무장 장로님이 만드신 동영상을 봤지만 감사하기, 기뻐하기, 좋게 보기, 그죠? 매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봐야 되는데 부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정교인 야유를 해도 기쁨으로 참여하고 막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불평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평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축복의 씨앗을 잉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성경 번역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번역본은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삶.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만 밑줄 긋지 말고
우리의 삶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내가 성경에 밑줄 그은 그 부분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엘리에셀은 주인의 며느리감이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저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자발적으로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엘리에셀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리브가가 샘으로 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웅동이에다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기에 보면 리브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혈통이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조건이에요. 자기의 친족 중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엘리에셀이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보낼 때 원했던 조건의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의 특징이죠.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순결성과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바로 그 사람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딱 등장을 하는 거죠. 리브가가 나타났을 때 이제 엘리에셀은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리브가가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물동이로 물을 길어다가 낙타들까지 마시게 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기에 보면 리브가는 모든 낙타 10마리의 낙타에게 다 물을 마시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이것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당시 여자들은 저녁 때가 되면 빨리 물을 길어다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돼요. 우물가에 오래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물을 떴으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낯선 나그네가 물을 요청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 할 수 있죠. 그러나 낙타들까지 물을 주는 것은요 대단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우물은 우리나라 우물과 달라요. 우리나라 우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우물처럼 두레박으로 퍼올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중동 지역의 우물은요 계단을 따라서 한참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은 물이 잘 안 나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물이 물근원을 찾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팠기 때문에 10m 이상의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에게 물을 주려면 그것도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려면 수없이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됩니다. 무척 힘들고 고단한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리브가가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낙타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인데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참고로 낙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며칠간 물을 마시지 않아도 돼요. 한번 물을 먹어서 그것을 저장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는 달라요.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먹을 때 대략 50에서 7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드럼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낙타 한 마리가 50에서 70리터의 물을 마시는데 리브가가 물을 뜨는 물동이를 크게 잡아서 10리터로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낙타 한 마리에 물을 주려면 적어도 10m 지하의 샘으로 5번에서 7번을 오르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10마리에게 먹였다고요. 그렇다면 최소 그 작업을 50번 내지 70번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오르내리면서 낙타에게 일일이 다 리브가가 물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리브가의 성품이죠. 환대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리브가, 남을 자발적으로 잘 도와주는 리브가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남이 요청한 것보다 더 큰 친절을 베푸는 그런 아리따운 처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기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리브가의 모습이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꼭 닮았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날씨 뜨거울 때 나그네를 보니까 자기가 먼저 급히 달려가잖아요. 급히 달려가 가지고 나그네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 가지고 아주 귀한 송아지를 잡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접을 잘해 주잖아요. 지금 리브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리브가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질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을 묵묵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엘리에셀은요 리브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봤어요. 이게 이 여인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심을 보여준 처녀인가? 이제 확신이 들었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대로 여인이 나타났으니까 금팔찌를 비롯한 보석들을 리브가에게 주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21절과 22절에 보면 결혼 지참금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금 62돈 정도, 금 60돈 정도를 리브가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리브가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멀고 험한 길을 오느라 지쳐있는 낙타들에게 리브가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리브가에게 낙타가 싣고 온 모든 보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그 낙타를 타고서 자신의 남편이 될 이삭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요 환대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축복을 주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선을 심으면 내 인생에 선을 거두게 됩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리브가도 자신이 심은 대로 좋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리브가가 낙타들 짐승일지라도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에게 미물에게라도 긍휼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은 그 낙타가 싣고 온 모든 좋은 것을 리브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타를 타고서 축복의 가문으로 언약의 자손 이삭을 만나러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급 리무진을 타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집안의 며느리감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심은 대로 좋은 것을 거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이 선을 심은 대로 좋은 며느리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그네들에게 선을 베풀고 환대를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리브가와 같은 좋은 며느리감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안에 좋은 사람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악을 심지 마세요. 인생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집안에 좋은 사위감, 좋은 며느리감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선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악을 심으면서 나는 불평을 심으면서 감사할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좋은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을 이처럼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서요. 이 리브가가 지금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과정이 제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찾아오라 했을 때 막연하죠. 답답하죠. 쉽게 말하면 그것은 태평양에서 반을 찾는 일이에요. 그 막연하고 힘든 일이지만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을 보내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삭도 기도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렇게 기도가 합쳐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며느리감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엘리에셀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연하고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두렵고 염려가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자 선택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네 기준으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는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엘리에셀이 길을 떠날 때 앞길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미리 보내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에셀이 리브가가 하는 말과 행동을 묵묵하게 지켜봤던 것처럼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을 묵묵하게 지켜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묵묵하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도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형통한 길로 나아가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